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그 테너 가수의 내영혼 평안에 막 그 소절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참 찬송가 많이 들었는데도 참 이렇게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정말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귀한 찬양 우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명절 끝에 또 여러 가지 또 힘드신 분도 계셨을 텐데 오가는 길만 해도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만남도 있었고 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좀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자리에 또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우리도 서로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사업 때문에도 힘드시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도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때문에도 힘드신 성도님들 계실 텐데, 아무튼 이 자리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된 자리가 쫙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실 때 교회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알림하는 게시물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막 교회가 막 뭐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시간 지나면 다 뗍니다. 떼니까 조금만 성도님들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저런 것도 하는구나, 한번 참여해볼까? 참여도 해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매주 막 그런 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신도 모임에서 뭐 한다고 하고 남신도 모임에서 뭐 한다고 하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또 우리 교회가 또 더 부흥하면 말이죠, 뭐 장애우들 뭐 행사도 하고 그리고 뭐 외국인들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지역사회 위해서도 하고 하는 행사들이 좀 많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으실 텐데 가지고 가르쳐도 주시고 또 가서 배우기도 하고 하는 작고 큰 행사들이 뭐 매주가 아니라 한 주 안에도 매번 여러 번 있는 그런 활발하게 돌아가는 한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2층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우리 성가대는 아실 거예요. 이제 연습실이 거기니까 2층 복도에 홍해바다가 생겼습니다. 홍해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온 후로 최초로 아동센터를 공간을 빌렸어요. 그래서 어린이 부실 세팅하면은 다른 프로그램 못 하니까 또 아동센터 공간에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또 다른 프로그램 하고 다시 또 올 수 있도록 잠깐 이렇게 빌렸는데요. 또 이래저래 도와도 주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후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 텐데요. 가는 도중에 우리 성도님들 뭐 각자 여러 가지를 계획하셨을 거예요. 꼭 금식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십자가의 승리 꼭 믿으시고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죠. 이번에는 고난 주간이니까, 이번에는 부활절이니까,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매번 우리의 마음은 리프레시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결단하고, 지난번에 잘 못했던 거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이고, 또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열심을 내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소설의 제목을 빌어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수 좋은 날. 일제 강점기 그 시절,
우리 민족의 절박하고 참담한 그런 삶을 그려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20년대 경성에서 인력거를 끄는 남자 김첨지라는 인력군이 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가난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아내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한 번도 약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첨지라는 남편은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그 병이 재미 삼아서 또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은 핑계거리였어요. 나름대로의 변명이었고요.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체면에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근래 열흘 동안은 정말이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올 법한 추운 그날에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나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첨지를 아내가 붙잡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뭐 나가서 고생할 거 뻔하기도 하지만 날씨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김첨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춥고 비가 오는 날 일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력거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날 하루 수입이 2원 10전이었습니다. 2원 10전. 김첨지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치로 환산해 보면 몇백만 원 되는 건 아닌데 약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성도님들 있으신 분은 30만 원 그까짓 거 밥값으로 한 건 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리어커를 끄시는 분들, 폐지를 붓는 분들에게 30만 원, 하루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김첨지에게는 이 돈이 너무 큰 돈이었어요. 정말로 제목 그대로 운수 좋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그날따라 나가지 말라고 하루 쉬라고 했던 아내의 얼굴은 배치장처럼 하얀 아내의 얼굴이 왔다 갔다 떠오릅니다. 이 마음속에 한편에 굉장한 좀 불안감을 가지고, 또 반대로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인력거를 끌었어요. 마지막까지 딱 끌었는데 또 손님이 와서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또 마지못해서 손님을 태워서 또 끝까지 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갑니다. 하루 종일 불안했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집에 가는 도중에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잊어보려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약주를 합니다. 선술집에서 약주를 친구랑 권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며칠 전부터 설렁탕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던 아내의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호기롭게 딱 들고 가려고 따뜻한 설렁탕도 한 그릇 포장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보 나왔어. 문을 딱 여는 순간 아내는 기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습니다. 싸늘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그 운수 좋은 날을 읽으면서 뭔가 스펙타클한, 운수가 좋은 날이니까 뭔가 대단한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첨지는 그날 정말 운이 좋은 날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 비루하고 처참한 날이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전은요,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순간순간 인생의 반전이 있으셨을 거예요. 세상은 그거 뭉뚱그려서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세옹지마로 다 표현을 못해요. 우리 인생살이가.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의 위치, 누가 예수님인지
팔아넘기고 은 30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은 30은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지금도 큰 돈이죠. 1,000만 원. 그 돈을 수중에 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 버뜩 들었을까요?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이면 성도님들 뭐부터 하실래요?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셔야지. 1,000만 원이 생겼는데 뭘 할까? 이것으로 무엇을 살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야, 오늘 정말 운수가 좋은 날이네. 횡재한 날이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그날이 운수가 좋은 날이 아니었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날이 됩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분명히 좋은 일, 성공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공이 아닐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실패한 것 같아도, 창피하고 처참한 일 같아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실패 아니야. 그것도 창피한 일도 아니야. 너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결말을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나이를 막론하고 성도님들도 지금 다 과정에 있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좋은 일들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는 과정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법입니다. 성도님들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잘못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대부분 넘어가야 할 산이고 넘어갈 수 있는 산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북단의 리비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온 가족이, 아니면 남자들은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은 갔어야 됩니다. 이 시몬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성 가까이에 갔을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멀리서 봤더니 한 젊은 청년이 겨우 큰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어. 이마에서는 피가 줄줄줄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떠밀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피투성이인 그 죄인 근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왜 바로 그때 그 십자가를 진 청년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철퍼덕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당황스럽죠. 아마 넘어지면서 막 그 피가 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은 뭐냐면요, 그 곁에 서서 창을 들고 있던 병사가 말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보더니 명령을 합니다. 네가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좀 지고 올라가라.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구레네 사람에게, 시몬에게 십자가를 져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명령합니다. 부탁도 아니에요.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나 제가 그 시몬의 입장이었다면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지금도 뭐 알고 있으니까 주여 하고 막 그냥 눈물부터 나겠지만, 모른다면, 시몬의 입장이라면, 내가 이 청년을, 33살의 청년을 알지도 못하고 뭐 인적관계 아무 상관없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뭐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왜 내가 대신 져?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하필 왜 내가 지냐고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을 뭐 마태복음부터 복음서에 쭉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이요. 기록 잘 살펴보면 병사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억지로. 네. 얼마나 지기 싫었으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할까요? 억지로 지었다고. 그럼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넘어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칠 대로 지쳐 계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부터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빌라도 법정 왔다 갔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거기서 다 겪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줄줄줄줄 내리는데 그 피가 눈에도 막 들어가가지고 쓰라린 눈알, 뜰 수도 없는 그 앞을 잘 볼 수도 없는 이 형편에 말이죠.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은 다 찢겨지고 군데군데 뼈도 꺾여버렸어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으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하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갈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다가 쓰러지시고 대략 그 십자가의 무게가 최소 70kg라고 그래요. 최소. 성도님들 70kg면 상상해 가십니까? 더 나가겠죠 사실. 절대로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간다고 해도 800m예요. 근데 뭐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로마 다 꾸불꾸불 골목길이지. 돌짝밭길. 거기를 뭐 최소 1km는 되겠죠. 최소 짧다고 해도 1km는 될 겁니다. 1km면 성도님들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우리 저기 뭐 한남대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짧은 길이가 아닙니다. 언덕길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몸은 다 지칠 대로 지쳐져 있었고요. 굉장히 긴 데드맨 워킹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1km라고 해서 800m라고 해서 긴 게 아니고, 성도님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진 순환의 길이에요. 그 거리가 순환의 거리예요. 그럼 굉장히 긴 거리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배신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외로운 거리예요. 그 거리가 굉장히 외로움의 거리입니다. 그럼 얼마나 길까요? 한 10km, 막 20km 될까요? 심리적으로는 모욕의 거리, 쓰라린 기억의 거리, 모두가 외면했던 고독한 거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성도님들의 죄의 무게도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여러 번 넘어지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넘어진 겁니다. 쓰러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입장보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뭐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필 나야? 이거 아닐까요? 왜 하필 나야? 왜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드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가 해야 됩니까? 왜 하필 제가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저는 이거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데 왜 저에게 이것을 꼭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도 친구들 만나고 싶고, 저도 놀러 가고 싶고, 저도 뭐 주일날 늦잠 자고 싶고, 저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왜 하필 박수나 받으면 또 몰라? 왜 하필 열심히 했는데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시고, 오해를 받게 하십니까?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그냥 억울하기만 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힘이 있을 때, 힘이 왕성할 때, 성도님들 떵떵거리셨던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저 목포, 전주 다 여러 군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수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힘이 있다고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또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신 분들 제가 압니다. 그런 분들은 또 성숙하고 더 멋진 어른들이 되어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25년이 흐릅니다. 25년이 흐르면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활동할 그 시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요, 로마서에 이런 대목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동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에서 시몬을 소개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그 루포,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루포, 그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아내를 두고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시몬의 아들들과 시몬의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몇십 년 뒤에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증언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 영혼의 어머니. 야, 루포의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도 된다, 네 어머니가 할 정도의 믿음의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사람 이름을 표현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안성댁의 딸, 아들 이렇게 하지.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아는 사람이면 몰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누구의 아빠. 제가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제가 정우성의 아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은 되겠죠. 아들이 훨씬 유명하니까. 근데 보통은 저는 아무개 어떻게 무슨 자 쓰시는 분의 아들입니다. 그럼 네가 그분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성경도 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는요,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거예요. 바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어요. 그 소경은.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건 맞잖아요. 아버지를 아니까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색다른 표현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들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이 기록될 때 알렉산더와 루포는 대부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 하면 다 그래? 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 루포가 바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그 루포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로마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명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내 어머니가 된다, 내 영혼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 아닌가요? 내 영혼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건 하나로 이 가정이 지금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가 정말 재수없이 어떤 33살짜리 죄인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져줬다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완벽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 하나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시몬은 그 당시 창피했지만, 시몬은 그 당시 재수가 없었지만, 왜 하필 나야? 끈적끈적한 청년의 피가 자신의 목덜미를 적시고 막, 무겁기는 또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걸 들고 대신 올라갔지만 말이죠. 십자가를 올라가 대신 지면서 그 흐르는 핏방울과 헐떡이는 숨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슬픈 눈빛을 보았습니다. 기억할 거예요. 그거는 안 잊혀질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이 청년은 죄 지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십자가를 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골고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만 그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서도 이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럼 죄가 없는 분이 맞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몇 마디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딱 떨구실 때 하늘에서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빛이 일어서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 천지개벽의 사건을 목격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던 그 로마 군사가 말이죠, 뭐라고 고백을 해냐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군인이 말이죠, 적이 말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그분의 십자가도 내가 대신 졌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살아나셨대.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은요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것을 성경에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굳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여러 지방에서 모였다 하면 될 것을 굳이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행위를 통해서도, 그 행인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그 행인의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런 분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왜 내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고 오해를 받게 되고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걸 우리가 견디고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부족함을 이기고 모든 창피함을 이기고, 좀 못하면 어때?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누구라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시몬의 인생을 억지로 정말로 재수 없는 날이었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때와 다르게 이 시몬의 나머지 인생을 지탱해 준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져준 그 사건, 본인은 정말로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 시몬의 남은 인생, 이 시몬의 가족들의 인생은 180도 바뀐 거고, 승리의 인생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역사적인 정말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간 가정이 되는 것이죠. 시몬에게는요, 제가 평가하는 거지만 정말로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는 창피하고 힘들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다니, 내가 대신 져주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